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꽤 지능이 높은 동물, 원숭이나 또 고릴라 같은 그런 동물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은 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또 불행한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계속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지, 고난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산청이라는 마을에서 진주로 가는 그 버스가 굴러서 한 2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긴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주변으로 있는 그 모든 그 마을의 동네 어르신들이 그 차를 탔다가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골목 양쪽으로 곡하는 소리가 그 마을을 전체를 덮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을, 왜 사람이 태어났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죽음이 존재하는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이요,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관점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또 가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죄 때문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예수님의 견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를 주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사람의 부나 가난이 혹은 질병과 건강이 그것이 죄로 혹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교적인 측면으로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든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매일에 당하는 이런 재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이건 사단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보면 그것이 사단이 일으키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당시 한 42살 정도 됐으니까 참 42년을 매우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 산 사람의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본인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죄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어야 되는데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도 사람이 출생하기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이 사람의 불행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사람의 불행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통을 본인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구원론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지금 이런 고통이 생겼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됐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은 이것을 미래적 차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 때에 이 나타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네오인데 그 뜻은 빛이 비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마치 빛이 드러나듯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몇 가지 조건 가운데 첫째 조건은 예수님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소경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일생 불행하게 또 맹인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예수님과 만남으로 소경의 눈을 뜨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그의 일생이 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쪽 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는 일생 죄를 짓던 사람이에요. 나쁜 짓만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그의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낙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맺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의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에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한 계기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남들이 믿는 하나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많은 고난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많은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의 형들도 오게 됐습니다. 형들은 그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멀리 궁전에 있는 사람도 다 들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왜 통곡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통곡했겠습니까? 이제 복수할 때가 됐으니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통곡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는 그 형들을 보면서 자기가 당한 그 많은 고난의 의미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모든 문제들, 이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감에 학도병으로 끌려간 일본군 중에 한 사람이 상관의 명령을 받고 2명의 미군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잡혀서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감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또 하와이에 있는 감옥으로 또 이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괌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전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신앙을 공부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은 다신교입니다. 800만 신이 있다 그래요. 처음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이 사람이 그 감옥의 수용 생활을 사는 사람 중에 너무 변화된 삶을 사니까 그 감옥에 있던 그 형무소 소장과 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면령을 받아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일본 산맥대학교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요. 이분의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사형수에서 목사로, 아라카키 사부로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형수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내서 일반 목회자 채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개척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분이 5교회를 개척하고, 일본에 피에멘 목사를 보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아라카키 사부로 목사예요. 그분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사형수로 끝날 인생을 누구를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줬을까? 그 특별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침에 어떤 치료과가 있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도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이 꽤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가서 그 못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져 밝은 눈이 됐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습니까? 장세기로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참 예수님을 전가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이 고통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한 특별한 결혼식을 참석하게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 따님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아주 특별한 것은 그 장로님의 사모님인 여집사님이 장애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척추를 못 써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는 꼽춥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딸아이를 교회에다 맡겼어요. 너는 어디 다른 데 가면은 놀림받아서 살 수가 없으니 너는 하나님 믿고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키도 1m도 안 될 정도로 작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분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얘도 아가씨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결혼하고 싶잖아요.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 마음씨 착한 한 총각이 찾아와서 결혼을 했어요. 의사들이 그런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2딸을 낳았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2딸을 공부를 시켰는데
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큰딸은 한양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맨하탄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창원대학교 강사를 했고요. 둘째 딸은 로마린다 의대 지금 3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보통 가정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매일마다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비가 와서 이분이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저분은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애인들이 오래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70이 훨씬 넘었어요.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웃는 모습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분이 제가 있을 때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떻게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봐라. 나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역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당하는 불행, 고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불행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간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